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사도신조의 12번째 마지막 신앙고백 조항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의 결과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성경적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믿음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던 이 부활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전 인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지식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36절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죠. 부활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신앙 고백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장 3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대답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이유,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어서도 죽고 나서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도 또다시 지금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면 가족들이 다시 만나나요? 부활하면은 우리 남편 또 만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만큼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막 고민해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거를 또 다시 시작한다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부활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부활이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게 둘이 한 몸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한 사람은 주권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쪽에 있는 주권을 다른 한쪽에도 이양시켜주고 한쪽에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양시켜 주었을 때 두 사람 모두는 결국 주권과 능력 모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들 둘이 나눠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각자가 다 가지게 돼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자식을 낳는 일은 불필요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이게 35절에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35절을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미가 잘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 가지 부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저 세상을 얻을 자격이에요. 이것을 상급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을 얻을 자격. 네, 저 세상 얻을 자격. 그리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 그러니까 부활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갖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 두 가지가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부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이제 36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상반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요 앞에 왜냐하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시 죽을 수 없다. 아포뜨네스코 이거거든요. 뜨네스코가 죽는다라는 뜻인데요. 아포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는 불사체가 되는 거죠. 죽지 않는 불사신, 불사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다? 세상을, 저 세상을, 이때 저 세상이 바로 이제 아이노스, 그래서 그 아이노스 하나님 나라 사후세계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그 나라, 그 세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가지려면 어떤 존재라야 된다고요? 불사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사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 이유를 이어서 왜 그러면 다시 죽을 수 없다. 왜 그들이 불사가 되느냐면 그거를 또 이제 36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이건 이제 합성어로서 천사, 그래서 동일한 천사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천사들이요. 이렇게 돼요. 동일한 천사들이요. 부활의 아들들, 부활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그래서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죠, 신. 신의 자녀들,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은 뭡니까? 원래 날 때부터 신의 아들로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의 아들로 흙으로 지어진 필멸적 존재로 맨 처음에 창조가 됐는데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신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들들인 신의 아들. 그러면 천사는요? 천사는 부활의 아들들이 아니라 뭡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신으로 창조됐다고.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는데 신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신이었던 천사들과 흙이 변해서 신이 된 우리들 사이에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게 사람의 창조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주권과 권능으로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권능을 가진 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럼 주권을 가진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 주권을 가진 남편과 권능을 가진 아내, 이것이 천사와의 존재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가진 천사와 주권을 가진 남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이거를 부부관계로 나타내면 누가 신랑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신랑 되는 거고,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사람의 신부가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장차 이 둘을 갖춘 신이 될 것에 대한 부활 계시와, 또 남자와 여자에게 주권과 능력을 나눠 줌으로써 천사와 사람에 대한 존재론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창조 계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여기서 부활해서, 그러니까 사람이었지만 부활해서 이제 신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불사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의 성취라고요. 호세아 1장 10절.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그냥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폭한 우상 섬기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랬던, 인간으로도 정말 찌다리 같고 하자투성인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떤 일이 올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호세아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어는 엘로힘, 존엄 복수형을 쓴다고요. 엘로힘, 복수형. 그런데 호세아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컬을 것이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단수형 엘을 써요. 엘.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 부활 이후에 신적 존재가 된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호세아가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하신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죽지 않는 불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요,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 자유자재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안 죽는 불사체라야 하나님과 그냥 친밀하게 관계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아따나시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이 불멸성과 사람이 부활하게 돼서 가지는 이 불사체태는 불멸성, 요거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게 죽지 않는데 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원래 그러신 거예요. 그를 이제 아따나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죽지 않게 되는 불사체를 가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아포트네스코를 사용한다. 이거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창조되어서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본래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뭐다?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불사체는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안에는 불사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불멸성이 있어요. 불명은 아포라는 말에다가 아포따르토스. 이거는 뭐냐면 아프따르토스인데 아는 부정접두예요. 그래서 푸따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썩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걸 말해요. 죽음은 존재가 끝나는 겁니다. 어떤 존재의 상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고, 불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없애도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런데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지 않고 늙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는 것을 불멸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부활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썩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늙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5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15장 51절에서 54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도 바로 불멸성과 불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기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죽지 않기만 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저주가 없어요. 그나마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간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소망이 된다고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죽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이 사실은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생에서 살아가는 이러저러한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로 코 깨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나마 죽음이라고 하는 도피처가 있었는데 이놈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하나 있던 소망의 문이 쫙 잠겨가지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불멸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몸이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몸이 아니고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사와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 이후를 살고 있다면 주일날 딱 보는 순간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이뻐졌다요. 다 이게 진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 매일.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막 피부가 막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지난주에 달빛이더니 이번엔 햇빛이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멸성이다 이 말.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12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그 안에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다? 불사체의 몸을 불사체와 불멸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불사체 불멸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죽고 날마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죽으라고 썼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을 막 힘을 다 썼어. 근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또 2배가 되네. 막 이런 거예요. 키도 지난주에 1m 50이었는데 이번 주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넉넉히 키우셔. 뭐 이렇게 막. 다음 주 왔더니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이게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포함된 신앙 고백이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게 고난의 결단이에요. 참고 뭘 참겠어요? 좋은 걸 참겠어요? 아프고 힘든 걸 참겠어요? 아프고 힘든 걸 참는 거라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된다는 거예요. 또 존귀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전제론적으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데 살아요? 부활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든 것이 여러분의 부활에 기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힘듦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가?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부활에 임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고난의 방식으로 부활을 누리게 하셨는가? 왜 그렇다? 모두 함께. 왜요? 어떤 사람들은요, 멸망해도 나는 그냥 죽어도 부활 안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로. 죽어는 부활 안 할 거예요. 아유, 좋든 말든 난 사는 게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고. 왜 고난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 주민이 학교 다니는 거, 넌 재밌잖아, 그지? 그러니까 민준이라는 애. 준민이는 학교 다니는 게 즐겁거든요. 근데 학교 보면 즐겁지 않을 때 있잖아. 그치? 그래도 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즐겁다고 하더라도 너만 즐거운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두 즐겁게 하려면 좀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있지. 뭔 얘기 하는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 과목 100점을 맞는다든지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참고 공부해야 되잖아. 이게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해. 학교도 안 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 참고 선을 행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그 고난은 나를 위한 부활의 노력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힘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활할 수 없는 자들, 부활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라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 우리 주민이 좋대요. 좋대요. 오늘 오전 예배 들으면서 좋대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그럼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간다면 찬성이래요. 한 표 확실하게 얻었어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고난의 방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니까 이게 걸리지만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응?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 썩이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마다 그게 자녀들의 것이 되면 찬성, 반대. 이건 만장일치지. 그런데 이제 옆집으로 바뀌고, 이제 사촌으로 확장되면 이게 조금 생각이,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저 집 때문에 그동안 당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자랑할 거 신앙 하나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저기까지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원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수 때문에 힘들다는 게 원수가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네. 그나마 나를 위한 건지 알고 참으려고 했는데 뭐? 원수를 좋게 하려고 내가 괴로워진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로마서 2장 7절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을 시키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하네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키워가는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따지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목숨이 영원한 육체의 목숨, 시한부 생명인 육체의 목숨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물의 피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줘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오늘 성찬했잖아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언약을 맺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거로 만들 거예요.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불사체와 불멸체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그 즉시 여러분들을 불사와 불멸의 완전한 신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자기의 인생관이 바뀐 걸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사망을 패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실 때, 이게 진짜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잖아.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됐다 그래요. 이거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 한 게.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었다. 이때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나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게 최고의 일이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요, 웃겨요. 뭐 웃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았고 부활이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래요. 부활을 나누어주면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부활을 빼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면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건 제가 얘기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뭔지 아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부활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랬더니 고난이 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라고 하는 방정식 그 답이 나오셔야 돼. 부활을 나누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할렐루야 한다고. 그러면요, 정작 다른 이들을 살리지만 자신은 뭐예요?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고난이라고. 나만 부활할 거는,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안 바뀌고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가 원했던 거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거는 지금 자신의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신이며, 내게 실수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믿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절대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난이지만 철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겪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른스러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른스러움이라고요. 고난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기로 작정을 했던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멸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기만 하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불멸성이 없는 이들에게 죽음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 치사하게 그거 따먹었다고 쫓아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쫓아낸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겠지. 그러니까요, 그때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거죠.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예표들이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 그래요.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성산으로서 만년설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에 그 이슬이 내려, 헐몬의 이슬.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때 복이 뭐냐면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영생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불멸성을 잇고. 그렇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불멸과 불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첫째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고백은 온 세상의 보편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우리는 소망을 덧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12번 사도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맞았고 일정 부분 오해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조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고, 그냥 확신에 찬 어떤 확신범이나 사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능력과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기로 기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12월 올해 마지막 주 성수주일 저녁에 사도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앙 고백 전체에 대해서 주셨던 이런 은혜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지식이거나 지나간 어떤 단순한 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뼈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최소한 이 사도신조의 12신조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소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늘에 달과 별과 해와 달 뿐만 아니라 나무와 온갖 짐승과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래서 아주 고난당하는 데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조에 대한 신앙 고백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신앙 고백에 나의 전인적이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 되기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달 성수주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의 조항들의 내용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겪는, 그리고 저희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고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아 첫째 부활의 소망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